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생활 잘한 분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는 이분들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고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견고하게 잡은 사람하고 견고하게 못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짧은 시간에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견고히 잡은 사람 몇 사람하고 견고히 못 잡은 사람 몇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견고하게 잡은 사람은 어떤 복이 되고 못 잡으면은 어떤 해가 됐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읽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4장에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내용은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신앙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사건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가르쳐 준다.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믿었다. 믿었더니만은 무조건 이롭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초림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관이 바로 아무것도 우리는 잘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오늘도 뭐 찬송 충성하라 죽도록 했는데 그게 뭐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이렇다 받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해가지고 이롭다고 만들어 본 거죠. 우리가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롭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는 늘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롭다 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로마서에 있는 그 신앙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뭐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100세나 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롭다, 이렇게 인쳤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곡절이 많았잖아요. 곡절이 많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게, 이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면은 내게 이제 풍성한 복을 주고 너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화를 받게 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래 떠났는데 복은커녕 흉년 들어버렸잖아요. 흉년 들었어. 흉년 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갔더니 마늘이 뺏겨버렸죠. 이게 지금 복을 준다 해서 떠났는데 복은커녕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다시 가야 돼요. 자꾸 떠나가야 돼요. 아니, 떠났는데 지금 복이 안 오고 자꾸 어려움만 오는데 왜 자꾸 떠나요? 그래도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좋다고 하고 뭐 자꾸 해왔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끝까지 못 견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견고히 잡느냐 못 잡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독생자를 들었는데 약속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가 생산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했는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 이거지. 야, 이거 지금 왜 되는고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해놓고 때려잡아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한 일이니까 그렇지 이거 어렵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든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때려잡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고의 잠론.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자기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믿고 가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에 그랬잖아요. 믿부시니, 약속하시는 믿부시니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계산하고 지금 환경적으로 계산해보고 뭐 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암만 해도 안 되겠어, 그리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생명을 죽여버려도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천재는 없어져도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신다. 이렇게 믿어야 이것이 끝까지 경고에 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경고에 못 잡아요. 그냥 좀 환경 나빠지고 뭐 그냥 뭐 어려운 일 생기고 무슨 뭐 누가 뭐라 하고 하면은 그냥 뭐 교회 와서 뭐 뭐라 하고 하면 이렇게 다 삐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제 교회 그만 나갑니다. 그만. 교회에 나오는 걸 큰 유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세. 그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를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렇게 반드시 담임 목사한테 말하기가 못하면 전도사한테라도 알려놓고 가야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안 나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몇 사람 안 나오잖아요. 뭐 최현옥 집사도 안 보이고. 예? 아프다고? 그럼 아프면 아프다고 보고를 해야 되지. 그러면 기도를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몇 주일 안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안 나오고. 또 강정일 집사도 행방불명 보고. 오늘만에 행방불명입니다. 바람과 함께. 지금 간다 했다고? 몰라요. 저도 안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누구한테라도 알려가지고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담임 목사가 벌써 이 교회는 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한 아버지고 우리가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가 어디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야 되지. 이거 뭐 형제가 어디 가고 없는데 어디 갔노? 중국 갔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도덕적인 A입니다. A.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절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있듯이 이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서 교회 못 나가니까 기도를 해 주시오 하던데 뭐 이제 뭘 말을 해야 되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르잖아요. 예? 또 우리 형제들이 또 누가 아프다 하면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대답 안 하나? 자기는 아프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남 아픈 건도 기도해 줄 생각 안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 형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슨 사정이 있으면은 어려운 사정이든지 뭐 좋은 사정이든지 이렇게 서로 알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면은 반드시 간다고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분이 안 나와도 왜 안 나왔는지 모르죠. 또 뭐 임영찬 씨도 어디 가보고 또 행복해. 아니 저한테 이야기하고 갔는데 제가 뭐 아까 말을 못 전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위에다가 편집사한테 얘기하고 갔대요. 회계? 얘기해. 아니 그래도 어쨌든 주일날 어디 가면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간다. 뭐 위에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바람과 함께 쓱 사라져 버리면 이게 왜 어디로 갔는지 뭐 왜 됐는지.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돼 보세요. 계속 걱정입니다. 이해 가요. 사람이 없어지면 걱정 안 됩니까? 우리도 걱정되는. 그러니까 이거 알려놓고 없어져야 된다니까. 없어져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광고 시간에 할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도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건이 생겼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세루살렘 성입니다. 네, 그 성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됐다 이거죠. 자, 그 손자가 있어요. 손자. 그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그 손자의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가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갈 그런 꿈을 꾸고 자기 형님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고 자기 아버지 엄마도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야. 개꿈이구나. 그리고 자,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별별 고난이 많이 오잖아요. 그 이복 형제들한테 이복 형제들 무섭습니다. 형제도 같은 형제가 아니고 이복 형제는 무서워요. 예,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그런데다가 또 요셉이 또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저기 형님들이 못된다는 것 같다 아버지 쪼르르가 일러주고 또 쪼르르가 일러주고 이러니까 이거 저 형들이 지금 미워가지고 지금 저놈 왜가 죽이고 싶은 데다가 저 아버지 없는 들판에 요셉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기회로다. 이래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려면 그 형제 중에도 그를 보호할 사람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면 뭐 하겠느냐. 그냥 물 없는 구덩이다가 쳐엿보자. 근데 구덩이다가 쳐엿버렸어. 그 구덩이다가 쳐엿는 목적은 아무도 없을 때 가만히 건져내가지고 집에 보내려고 말이야. 그런데 어디 갔다 왔더니 구덩이 찾아보니 없어져 버렸네.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급으로 팔려가버렸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자, 시편 105편을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시편 105편 8절에서 18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다시
자, 105편 17절에서 읽어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몸이 곧 자, 보세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쇠사슬에 묶이고, 예?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이런 고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런 고통이 왔느냐 하니까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오시면 반드시 단련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아닙니까? 요셉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말씀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고통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형들은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일러주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보디발이 집에 가서 업무 잘 봐준 거 뭐 잘못한 거 뭐 있어요? 또 보디발 아내가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데 남의 여자 또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야, 이거 사이비한 놈들 보면요, 어디 가지고 분수교단에 가서 대가리 밀고 목사 받는 것들 보면은 뭐 하나님이 니하고 나하고 살아라 했다 뭐 어쩌고 하고 이래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자꾸 농락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나도 이번에 그런 문자 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저기 뭐 별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어 그건 못된 놈을 못된 짓 하라고 시기했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쇠사슬에 매였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 그를 단련했지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요셉이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공경에 처해도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 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한 과정에서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자기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세요. 자기 형님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 알려주죠. 알려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45장 4절 또록또록하게 잘 읽어야 돼요.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아멘. 당신들이 날 팔아먹었지만 그게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를 뽀득뽀득 갈겠죠?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우리 새끼들도 예? 보내야 되고 남편도. 아니 살려달라고 아이고 여기들 살려줘 했는데 시끄러워 이러면 시끄러워 하고 팔아못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하는 소리지 그 지금 들판에서 자기 형님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그 물 구덩이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난 죽는구나 싶지 않겠어요? 이제 나는 아버지도 없는 동네에 와가지고 나는 죽는다. 네.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아우성을 쳤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인정사정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실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가려면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못 지키게 하려고 핍박하는구나. 영감을 통해서 핍박하는구나. 새끼를 통해서 핍박하는구나. 알았다 알았어 이러고 자꾸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갔다가면은 아이고 좀 믿음으로 살라 했더니 핍박이 심해서 안 되겠네.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고 죽을 고비가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끝까지 견고히 잘 잡아야 돼요. 네. 자, 요셉부입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오늘 아침인가 읽었죠? 다니엘 때 세 친구들과 다니엘을 보면은 풀무불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나팔 불고들랑 절을 해라.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안 돼도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화가 많이 났겠어 안 하겠어? 야, 이놈 좀 봐줄라 했더니만 안 되겠다. 사정 볼 거 없어. 당장 잡아버려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생명 하나 다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왕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정말 이방 왕이 다니엘서 보세요. 3장. (2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니까 앞에서는 읽을 필요가 없고 아는 내용이요.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나라에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사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보내서 왕의 명을 구역하고 그 하나님을 받기는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멘. 자 보세요. 이방 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감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는 이런 교만한 것들은 몸을 쪼개고 그 집구슬 갖다 거름더미를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야, 견고히 잡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견고히 잡으면.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의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고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생명 걸고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바울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에게 고난이 많이 왔죠? 아니 고난이 와서 안 왔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세요. 바울은 뭐 여러분이 잘 아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고난과 이런 환경이 왔는데,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당하기를 내가 썩어갔으며 세 번 대나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디 동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와 나에게 쓰고 여러 번 자정하고 주며 몸가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불러섰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제게 누리는 일이 있으니 온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것. 아멘.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름한지 두드러 맞으면 더 가겠어요? 더 지키고 나가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누가 배시간 소리만 해도 삐져가지고 이거 뭐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마당인데 그냥 계속해서 막 매를 맞고 감옥에 처였고 그냥 퇴장으로 맞고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데도 그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 걸고 사명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자기 몸 상하고 자기 굶고 춥고 헐벗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마음에 눌리는 거는 교회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다. 교회를 위한 염려. 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끝까지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몸 생각하고 자기 형편 생각하고 하면은 교회가 이래든지 저래든지 사람 모이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제 물론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노가든지 다 훌륭하지만 이 바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갖다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끝까지 못 잡은 사람들, 끝까지 못 잡은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제일 우리 아담 하와가 끝까지 못 잡았죠? 가만히 놔두면 잡아요. 가만히 놔두면 잡는데 오늘 낮에도 말했잖아요. 감람나무를 막 흔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이 와서 흔드는 거예요. 뱀이 와서 쩔쩔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니까 그냥 축풍낙엽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 누가 흔들수록, 예. 흔들수록 더 잡아야 되는데 흔들면 글쎄 하고 그냥 떨어져. 흔들면 남편이 흔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내가 흔들 수도 있고 자식이 흔들 수도 있고 부모가 흔들 수도 있고 막 흔들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럼 왜 이 아담 하와를 자꾸 말하냐면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첫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좀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손수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생기를 하나님께 직접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주고 축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굳게 못 잡았다. 못 잡고 뱀한테 흔들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뺏긴다고.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고. 우리가 받았다가도 뺏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 하와처럼 굳게 못 잡으면 뺏겨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우리에게 교훈인 겁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근데 이제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33절, 3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산자에는 금을 야곱에게 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산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아, 뭐를 경홀히 여겼다고? 산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요. 여러분, 그릇에 팔았어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야 견고히 잡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면은 뭐 별 가치 없는데 뭘 굳게 잡아요. 경홀히 여기는 거는 아주 경하게 뭐 별 볼품 없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견고히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명분이 왜로 보는 거냐. 이제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27장 35절에 가서 보세요. (27장) 34절에서 보겠습니다. 방성대곡을 하죠? 네. 시작.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말하되 내 아버가 간결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우리의 야곱이라 네 탓이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무엇이니까. 전에는 나의 산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빼앗겼다 그 말이죠. 빼앗겼다. 자, 그러면 왜 뺏겼습니까? 경홀히.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약속을 해놔도 경홀히 여기면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은 거를 경홀히 여기고 아이고 뭐 말씀 반미게 주나 이런 식으로 예서처럼 생각하면은 뺏겨버려요. 아주 귀하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견고히 못 잡으면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약속을 굳게 못 잡았죠.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길게 말씀을 드리질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걸 갖다 경홀히 여긴 거죠. 그걸 갖다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걸 갖다 끝까지 못 지키니까 그냥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 망하고 마는 거죠. 못 지키면은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약속을 해놔도 우리 자유의지로 그것을 잘 안 지키면
그러면 에서가 이제 뭐 장제면 뺏기듯이 우리도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름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에 여호와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이는 곧 네. 네. 그까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델에 가서 이 여로보암이 우상한테 경배하고 우상한테 분향하고 있는데 이 단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이 무너졌단 말이지. 무너지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화딱지 나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손을 내미니까 손이 바짝 말라버렸어. 나 같으면 잘 말랐다 가고 그냥 올 텐데, 그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손 좀 바르게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팔이 멀쩡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니까 돌아가서 내가 항상 잘 차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떡하고 이제 음식하고 먹고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사람에게 예물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8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 이 나라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에 함께 들어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한다. 왜 그러냐?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가서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흔드는 세력이 늙은 영감이 하나 나타났어요. 자, 11절에 보면은 늙은이가 하나 나타났죠? 11절 시작. 내 하늘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네. 그 아비가 자, 그러니까 그 늙은 선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이제 그 된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자가 이제 이 나귀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사람이 상수리나무 밑에 쉬고 있으니까 가서 나도 이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임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속이는 거죠. 15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잘 나왔죠? 자, 여기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는 거죠. 네. 자,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주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네.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저 앞에 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곧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속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걸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보세요. 이게 흔드는 거라니까. 자,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놔두시면 떡 먹고 물 마시고 해요? 안 하지요. 나라 절반을 줘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나라를 다 절반을 줘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랬으면은 끝까지 경고히 잡으라는 게 그 말이요. 끝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잘 나오다가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흔들려 버린 거죠. 흔들려 버렸어요. 속았단 말이에요. 자, 사단은 꼭 마귀가 와서만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요 늙은 선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아하방을 속여 먹으려니까 영들이 모여가지고 아하방을 어떻게 하면 속이겠냐니까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한 영이나 나요 그 네 의하려고 하냐 거짓말하는 영이 내가 선지자들 입에 붙어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아하방을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라고 해서 덮어놓고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뭐 이 잘못하고 이 목사라고 강판 뒤집어 씌고 잘못하고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안 건드렸으니까 이 목사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놈입니다. 그런 것들은. 네. 강파의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요. 흉악범이요. 흉악범. 네. 뭘 알아야 되지? 그럼 이건 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또 속는 거예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쓸 데가 없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잘 나오다가 그냥 그 소리에 속아본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요? 아니요.
한 번 말씀하시면 아멘. 비가 땅에 내려오면은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네. 5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가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와 같이 내 입에서 하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그런 일을 영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보세요. 비나 눈이 위에서 벌써 떨어지면은 내려오다가 다시 빠꾸 해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땅에 그냥 내려와가지고 모든 종자에게 그냥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 가던 길로 오지 말고 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굳게 못 잡았다고 말이에요. 굳게 못 잡으니까 사자가 와서 물어 죽여버렸어요. 야, 이거 하나님 무섭습니다. 좋아요. 예? 아니, 그 뭐 떡 좀 먹고 물 좀 마시면 또 어때요?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떡 먹고 물 마시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선악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 어긴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는 게 그게 문제지 무슨 떡 먹고 물 마신 게 뭐 큰 문제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바울처럼 우리가 영적인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